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우리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벌로 갈 자가 있어요. 지금도 천국으로 갈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갈 자가 있어요.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 지금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쭉 보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도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상실했어요. 붙잡아야 할 걸 놓치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을 숭배하네. 예레미야 2장 8절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호와를 말아야 할 사람들이 여호와를 말 안 해요. 그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요. 예레미야 2장 8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똑같아요. 지금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지금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메시지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 이거 제대로 붙잡았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어요. 자,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뭐하라? 여호와를 찾으며 뭐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는 자는 분노의 날과 관계없어요. 분노의 날에 뭐 하겠대요? 뭐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버리시겠대.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대요. 그 숨김을 받는 자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저에게도 이 날이 있어요.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있어요. 분노하시는 날에 우리는 이렇게 숨김을 받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에 숨김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주는 축복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인생이 최고로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이 비밀을 가지고 산다?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개인도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니까요. 가정도 이 날이 와요. 가정도 시대도 종말이 와요. 이 심판의 날이 지구도 심판의 날이 와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제대로 언약 붙잡고 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한 지금 2시간 전에 저희 누나가 지금 소천에 있어요. 한 2주 전에 제가 전화하니까 상태가 옛날보다, 내가 가끔 2주에 한 번, 어떤 때 1주에 한 번 전화하는데 늘 확인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영적인 어떤 면에 우리 어머니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 누나의 기도가 제일 많았어요. 그 우리 누나가 방학 때 어떤 때 가면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건면해주고, 말씀으로 늘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진짜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 준 누나예요. 올해 지금 80인가 82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소천했다고, 그래 아들놈이한테 전화했더니 막 울고 난리 났더라고요. 야, 천국 갔는데 왜 우니? 슬픔은 슬프지만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바뀌어졌으니 이제 고통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진짜 이번 장례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장례를 하자.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개인 종말도 와요.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간다면 그날 최고의 기쁜 날, 축복의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장성국 부르지 마, 나 죽으면. 왜 장성국을 불러? 행진국을 불러서 천국 간 걸 환영해 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봐요. 여기 1절 한번 봐봐요. 1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같아요. 지금 뭘 모르고 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오늘 이 땅의 모습이나 오늘 세상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예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계속 봤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도 이 메시지를 무시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누가 안 들어요? 불신자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듣고 누가 안 들어요? 선자들도 안 듣고 제사장도 안 듣고 율법을 다루는 가르치는 사람도 안 듣는다니까요. 듣고도 분명히 듣지도 않고 무지함에 지금 빠져가는 저들의 모습 봐요. 실제 메시지 전달한 대로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잡혀갔는데 아수르가 지금 멸망당했어요. 이 상황은 아수르가 멸망한 걸 보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한 모습을 보면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언약 붙잡으면, 내가 요즘 우리 서성미 권사님 남편 김양수 아버지, 그 시아버지 김종관 씨 놓고 기도하면서, 야, 서성미 권사가 저거 바뀐 것만 봐도 그냥 따라 나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보고만 해도 저렇게 바뀌어졌는데, 아니 당연히 와이프가 옛날 와이프가 아닌데, 내가 보기는 몰라요. 지금 그대로인지 내가 같이 안 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옛날 서성미가 아니잖아요. 시아버지가 봐도 그렇고, 야 저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고 보고도 안 믿습니다. 뭐가 강해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팍 붙잡혀 버리니까 듣고도 흘러버리고 보고도 안 믿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미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감각 없습니다. 무감각으로 끌려가는 모습 보세요. 감각 없이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100% 뭐냐? 무지함에 빠진 자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지함의 결과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것을 지금 이들이 봐요. 수치를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명령을 시행하는 시간표가 와요. 이게 종말입니다. 개인도 종말이 오고 분명히 그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전 시간이 지금이에요. 아직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입니다. 노아의 문이 방주의 문이 딱 닫혀버리면은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분노의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이르기 전에 2절 다시 한번 봐요. 명령이 시행되어 그날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 불면 겨가 다 흩어져 버려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그게 지금이라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날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숨겨 놓는, 숨김을,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숨김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 맞지요? 시행되기 전에, 계속 얘기하는, 진노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이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까지만 대강하고 다음 주부터 정신 차려야지.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이번 주부터는 아니라니까요. 모든 은혜는 언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이 시간표가 지나가면 그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뭐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겸손을,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겸손을 구하라. 언제? 지금이라니까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그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들 맞지요? 숨김을 얻을 자들 맞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두신대.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신대.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흑암 저주가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도록, 마귀의 새끼가 가까이 못하도록, 어둠이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명기서 32장 10절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맞다,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괜찮구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뭐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단이 막 마귀 새끼가 울부짖는 곳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서 내셨어요. 만나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다니까요. 세운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대.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를 지키려고 여러분 만든 구조만 봐도 은혜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이 눈동자를 지키려고 여기 뭐 붙여놨어요? 여기부터 하면 이마를 볼록 나오게 해가지고 땀 흘려도 여기 댐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댐. 요 댐으로 줄줄줄줄 옆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운동해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이걸 모르고 이걸 확 밀어가지고 여기다 문신하니까 눈물이 그냥 땀이 졸졸졸 내려오잖아요. 여기다가 또 눈썹, 속눈썹 봐요. 속눈썹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이 속눈썹이 꼭 방충망처럼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날파리가 딱 들어오려면 속눈썹이 무거우면 안 돼요. 딱 해가지고 날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커버하는 방충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막 자기 속눈썹보다 2배 큰 걸 막 붙이고 하니까 속눈썹이 깜빡거리지가 않고 막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를 지키려고 이렇게 깊이 속 들어가게 만들고 여기 큰 댐을 만들어 갖고 이 콧잔등이로 땀이 흘리게 만들고 요 댐으로 이렇게 흘리게 만들어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는 건 맞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대요 우리를. 그래요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뜻이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스바냐에게 오늘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숨겨둘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은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날마다 의를 심고 있는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기경하고 있어요.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약속한 약속대로 임할 줄 확신해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말씀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바꾸시겠대요. 기업으로. 하나 딱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 다 해결하겠다.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잘 봐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시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있는데 불신앙하고 있다. 자기 심령이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뭐 할 뿐이냐?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재정부에서 글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은 순간부터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그런 거 올라오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 전세 들어와서 보증금 얼마 내고 월세 내려면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지요? 이거 우리 10년 전에 들어올 때 여기 20억에 매달 1,500만 원씩 줄 테니까 임대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면 여기 다른 데로 조그만 저기 어디 2층 하나 빌려서 가고 여기 전세 주고 가도 돼요. 전세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렇게 할래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요 상황만 여러분 조금만 힘 모아서 요거 팍 뛰어넘으면 문제거리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팔면 얼마 나오는지 알죠? 문제 안 된다니 고민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지금이 뭐 할 때냐? 지금이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의 앞에 불신한 꼴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거리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뭘로 뛰어넘자? 이번 주 메시지? 항상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서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 이 말은 항상 기도의 비밀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이 완전히 꺾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둔 축복에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준비했구나. 다른 사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을 준비해 놨어요. 이 언약의 사람 봐요. 언약의 사람 노아는 네피림 시대를 정복해 버렸어요. 언약의 사람 노아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우상으로 충만한 우상 시대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요. 제대로 이거 붙잡은 모세는 이렇게 노예 시대를 종식시켜 버렸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이 전쟁 시대로 맨날 얻어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완전 정복해 버렸다니까요. 언약 하나 붙잡고. 분명히 언약 붙잡은 사람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 봐요. 완전 포로 시대를 정복해 버렸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12명의 제자들은 250년의 속국 시대를 완전히 정복해 버려요. 1000년의 암흑의 터널을 한 사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1000년의 암흑의 터널을 광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암흑 시대를 그럼 봐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이 시대를 대환란의 시대 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냥 이기주의 시대가 아니라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회도요, 제대로 언약 안 붙잡으면 교회 자기만을 위해서 하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갈수록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위기 온다니까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을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 질병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단체의 힘을 모른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 이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지금이 더 위기 시대입니다. 저는 소선지서 보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 시대에 왔구나. 이미 얘네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17장 22절 25절 봐봐요. 누가복음 17장 25절 26절 한번 확인해 봐요.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 제자들도 몰라요. 26절 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 8명 말고는 방주의 가치를 몰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네피림 문화가 완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처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노아의 때가 왔다가 지금 뺨 맞고 가는 시대라니까요. 다시 28절 30절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뭐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롯의 때와 같은 때가 예수님 당시래요. 그런데 지금 똑같아요. 30절 봐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일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과 같은 때가 인자가 나타낼 때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니까.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32절로 35절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날에는 두 종류입니다. 롯의 철을 뭐하라? 뭐 바라보고 갔어요? 언약 안 따라가고 산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 됐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가야 되겠어요?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33절 한번 봐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뭐하리라?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뭐하래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이 보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건 맞지요? 분명히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여러분 부부가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둔다.
오늘 가서 알려주세요. 당신 나하고 같이 잠자다가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갈 건데 당신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참 불쌍하다. 내가 붙잡고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인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35절 보세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와요. 이거 아니면은, 이 언약이 기준 안 되면 100% 무너지는 시대, 오히려 이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숨김을 받을 영적인 틀을 갖추세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반드시. 영적 생활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영적 생활은 지속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계산해 보면 하루도 여러분 일하시면서도 영적인 가치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무슨 말씀 붙잡고 오늘 승리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이 나의 영원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직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응답받은 거 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여전도에 훈련하면서 사모를 얘기하니까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생각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몇 사람 보러 가는데 진짜 놓치고 살았다고. 그런데 진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틀이 오직으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전도입니다. 요 세 가지가 나의 영적인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무지한 자들 봐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BC 605년. 그러면 그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2차로 또 포로로 가요. BC 597년. 못 깨달아요. 3차 BC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보고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이렇게 포로로 가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보고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 애굽으로. 애굽 붙잡으면 사는 줄 알고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집어넣어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크게 보기에는 바벨론에 가고 이방 나라에게, 힘 있는 바벨론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선교의 비밀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잘못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편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가 바뀌어지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인생이 편집이 나와요. 아, 나를 왜 장로로,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나를 왜 집사로,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망하는 모습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편집이 잘못된 편집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편집, 잘못된 편집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면 살 것이다, 이게 망하는 편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편집이 됐다? 축복이요, 계속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가 나와요. 아, 우리를 포로로 집어넣는 게 아니구나. 가서 바벨론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셨구나. 그럼 포로가 아니에요. 바벨론 선교사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미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요. 세계 살릴 수 있는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망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으로 망하는 편집을 해요. 설계도 망하는 설계하고 있다니까요. 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이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돼서 현장 살리고 237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